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요즘 오락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던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얼른 생각해 보셔요. 다윗.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러분의 행동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전혀 짜지 않았는데 효과음까지 내어주시면서 슉. 아마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 7월에 개봉한 다윗이라는 영화의 메인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떠올렸던 이미지랑 똑같은 모습이 이 영화 포스터에도 담겨져 있죠. 물맷돌로 돌팔매를 슉 던지는 다윗의 모습.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뽑자면 누구나 다 이 모습을 뽑을 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경 이야기로도 들으셨고 영화로도 봤고 아이들과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다윗의 첫 등장은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이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차 왕이 될 이새의 아들을 찾는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에 대해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수금 연주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울을 회복해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그의 무기를 맞는 사람으로 일을 맡기게 되고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하고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야기의 전개 구조만 보면 양을 치던 어린 목동 하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이 되었더라. 한편의 영웅서사시가 전개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삶은 그런 영웅서사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게 왜 놀라운 비밀인가 하는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한 구절 더 보죠.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에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 두 구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양을 친다.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전혀 놀랍지 않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택함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무척 좋아해서 그의 무기를 맡긴다는 건 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 같은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다윗이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의 오늘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기대해보지도 못했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부터 인정받아 왕의 왕궁을 오가며 무기까지 맡는 역할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다윗이 여전히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에 찾아온 이런 놀라운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늘 하던 대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골리앗과 대면하는 일을 또한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범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나는 비범한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이 뭘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평범하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상태를 주로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일상에는 이런 평범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는 시각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영국의 신학자 폴라 구더라는 분이 쓴 일상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 요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것은 어쩐지 충분하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다지 신통하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레스토랑의 음식이 평범하다거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평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응원하는 축구팀의 경기력이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때 평범하다라는 말은 레스토랑의 음식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우리가 입은 옷이 특별하지 못하거나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칭찬도 아닌 것이고 어쩌면 평범함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을 보통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평범은 어쩌면 일상적인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며 접근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점점 더 새로운 것, 점점 더 맛있는 것, 점점 더 즐겁고 좋은 것을 쫓는 시대에 평범함은 어쩌면 부족함과 동요가 되어버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럼 문제가 뭐냐? 평범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한 일상에서 보내고 있다는 건데 정말 특별하지 않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특별한 절기, 1년을 볼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여름의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 블레싱 이웃사랑 전도 축제, 대림절과 성탄절까지 주요 절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러면 그 절기와 절기 사이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죠. 특별한 주요 절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주일이 아닌 평범한 어떤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특별한 날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런 특별한 날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의 매일이 매일매일 특별해지기만을 기대하고 만들어서 평범한 날이 없도록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범함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범함이 존재의 본질 그 자체라는 점, 나의 일상이 곧 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함의 연속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럼 그 평범함이 주는 특별한 의미, 그 안에서 발견하며 만나게 될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은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은 비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윗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나는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를 무너뜨린 승리를 기억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그 사건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한 현실이었다는 사실. 오늘도 양을 치고 내일도 양을 치고 왕궁을 다녀와도 다시 양을 치는 모습.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언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언제 제 기도가 응답될까요? 언제 새로운 문이 열릴까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가장 크게 일하는 곳이 바로 지금 네가 살아가는 오늘이다,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걸 기대하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요.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 눈을 뜨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 문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왕의 호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으며 문을 열리면 화려한 마차와 호위병들과 멋진 말들이 문 앞에 대기되어 있고 내가 그 마차에 오르면 그 마차는 왕궁을 향해 멋지게 풍악을 울리며 들어가는 장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도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보냈던 이 수많은 일상들은, 평범한 시간들은 그냥 무의미한 헛된 시간들이었을까요? 아침에 양을 데리고 나가고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길 잃은 양을 찾고 맹수가 다가오면 보호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반복하고 단조롭고 그런 삶의 모습. 세상은 이런 반복되고 단조로운 삶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준비시켜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리보다, 사역의 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방법도 군사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일상에서 그가 꾸준히 익혀왔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조각가가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돌들을 깎고 정비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만을 잠깐 보고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만 그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업으로 연단하고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에서 우리를 준비하고 깎고 다듬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나를 빚으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 17장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터, 블레셋이 나와 있는 전쟁터로 간 이유는 매우 간단했어요. 왜 갔나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를, 그리고 형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빨리 갖다 주고 와 라는 심부름을 다윗에게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전쟁에 나간 아들과 다윗 사위에는 몇 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8 빼기 4. 4명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막내에게 전쟁터 최전방에 가야 하는 이런 위험한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키고 있을까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다른 형들도 다 있는데 왜 저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잠깐 까먹으신 것 같은데 저 기름 부음 받은 몸이거든요. 장차 왕이 될 내가 그렇게 위험한 데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시키는 일의 양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로 일단 가는 심부름이에요. 곡식 한 에바가요 22리터거든요. 마트 가서 사시는 2리터 큰 생수병 11병입니다. 6병짜리 보틀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떡 10덩어리. 전쟁터에 갖다 주는 떡을 요만하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치즈까지 10덩어리. 무게만 해도 꽤 만만치 않죠.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물을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에 옮기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양도 만만치 않은데 거리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요 대략 25km 정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6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뭐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차 내주면서 네가 운전해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그것도 제일 어린 막내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만약 아버지가 이런 심부름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이런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순종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까지.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은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그 많은 양을 그 먼 거리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 순종을 통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겼고 심부름도 귀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말씀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상의 작은 섬김들, 이웃과 건네는 따뜻한 인사들,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배려나 목장 식구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는 문자와 카톡 하나까지,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예배가 마칠 때 내가 앉은 자리를 떠나며 깨끗이 정리하고 돌보는 것, 교회 성전에서 내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 세상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점점 많은 자극제를 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경쟁을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경쟁 속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하든 이겨내는 것들이 우승자를 향한 기림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세계적인 히트를 이루어서 두 번째 시즌까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보셨나 봐요. 벌써 미소 지으시는데, 최상위 수준의 백수저 요리사와 나름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흑수저 요리사가 대결을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초에 그 시즌2가 방영됐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참가자 중 100명의 참가자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개인적으로 제 관심을 끌었던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프렌치 파파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타미리라는 셰프인데요. 네, 흑백 요리사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 타미리 셰프는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인 2라운드에서 대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일찍 탈락한 사람이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탈락한 이후에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에 눈이 끌렸고요. 그는 떨어진 이후에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들 재진이가 발달장애로 불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몸은 14살이지만 마음은 4살 수준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온 건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해요. 예스 또는 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런데 아빠가 TV 나온 걸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TV 나오면 어때? 하면 아들이 very good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요리하는 나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 인터뷰가 그 당시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셰프에게 연락을 보냈답니다. 많은 응원과 많은 말들, 많은 글들, 따뜻한 포옹으로 다가오면서 단순히 요리사가 아닌 한 사람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들었고 음식하는 사람으로 좀 더 위로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도 교회 아름학교랑 남다른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장애 아들에 대한 마음과 그의 인터뷰가 꽤 제 마음을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난 4월 8일 날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이 타미리 셰프가 간증을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에서는 그가 TV 프로그램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쭉 간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자폐가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요리하는 일까지 다른 이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대요. 미국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흑백 요리사의 출연을 제의받게 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 아내는 말렸답니다. 이 셰프가 나름 요리계에서는 꽤 유명하고 지목도가 있는 사람이어서 꽤 교만한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내는 내가 다시 교만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TV 출연을 반대했지만 함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또 너를 통해 남을 위로하고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답니다. 경연에 졌지만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이슈가 돼서 수많은 메시지와 격려를 받게 됐는데 자기가 받은 메시지 중에 꽤 많은 부분이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발달장애야 부모들이었다 그래요. 벼랑 끝에 절망 끝에 있었던 힘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셰프님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게 살아가야 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 셰프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라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있는 일상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일상에서 본인이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관심을 받으니까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인기는 또 매출은 점점 높아집니다. 예약하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과감히 그가 했던 일은 발달장애 부모들, 가족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한 테이블은 그들을 초대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한 테이블씩 그들을 초대하고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면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최고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의 레스토랑은 청담동의 유명 맛집에 머무르지 않고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치유의 공간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을 꾸고 일상의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달장애를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꿈은 발달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곳, 누구나 와도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만든 요리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 식당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그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되며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사람을 섬기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평범한 일상에 나에게 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순종했던 다윗은 전쟁터 최전선에 이르게 되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전방 반대편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보게 됩니다. 골리앗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 키가 2m 80 정도 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커요.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두른 채 큰 창을 들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군사들 대부분은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그런 압도하는 모습과 과격한 모욕의 말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기보단 그와 맞서려고 합니다. 다윗은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처럼 훈련이나 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양을 반복하고 돌보다가 아버지 심부름 온 어린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과 맞서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야단칩니다. 왜 위험한 곳에 와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교만하게 설치고 다니냐, 가만히 좀 있어. 사울왕은 다윗에게 넌 소년이잖아, 골리앗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거든, 안 돼 그러면 가만히 좀 있을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저의 평범한 일상에서 양을 지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주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와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보면 익숙하지 않은, 왕이 직접 입혀준 왕의 투구와 갑옷, 칼보다는 그에게 익숙한 일상에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에 사용할 돌멩이와 이것들을 목자의 주머니에 가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절 다윗의 카렐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화려하고 멋진 왕의 투구가 아닌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일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주머니에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익숙했던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나아가는 다윗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방에 딱 게임 아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새벽 기도가, 내가 하는 큐티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눈물의 강구와 말없이 드려지는 수많은 헌신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자리이고 오늘의 눈물, 오늘의 인내, 오늘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먼저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통해 골리앗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기드온도 밀을 타작하다가 부르심 받고, 베드로도 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도 세관에서, 엘리사도 밭을 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평범한 하루를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하루, 기도하던 하루, 순종하던 하루, 눈물을 흘리던 하루,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차린 한 끼의 식탁, 병든 부모님을 가족을 돌보는 손길, 아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헌신, 출근하며 섬기는 업무, 목장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모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비범한 은혜를 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일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반복되는 삶 때문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같은 가정, 매일 같은 사역, 매일 같은 직장, 매일 같은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일상에 변화 없음에, 평범함에 오히려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일상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준비시키시고 다음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일상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신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일상이란 이 찬양 함께 다시 부르며 일상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좀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